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안에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연거푸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주변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고 그 꿈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내용을 보건대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여러 번 자주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별명을 얻게 됐죠. 그가 얻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죠. 꿈꾸는 자, 꿈쟁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형들이 부른 별명인데 요셉의 별명이죠. 꿈꾸는 자.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꿈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꿈을 꾸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벅차올랐고 기뻤고 그리고 자꾸만 앞날을 바라보며 앞날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신앙인. 요셉은 그렇게 행복했고 그래서 마음에 꿈을 품게 되었고 자꾸만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기쁨, 가슴 벅참 이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평생 그 인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혹은 연세가 많은 어른 노인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면 그러면 현재를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오는 고난이나 역경들, 삶의 불편함, 괴로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 주변에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주변에 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꿈꾸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셉 여러분 꿈꾸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런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보디발, 그리고 그의 밭의 모든 소유도 복을 받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에게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도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꾸는 믿음의 사람,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직장과 또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후손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님이 왕 되신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교회의 예배, 그리고 교육, 선교,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고 실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게 되기를,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경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 내용 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들이 그 손이 회복되고 중풍병자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12년 동안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혈루병이 고침받게 되고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을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행복한 이야기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저는 올해의 사역의 비전을 153 사역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왼쪽 이쪽에 써 있죠. 강대상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153 사역 비전. 여러분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 153. 여러분 이 숫자 익숙하죠?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여기 배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 아직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가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그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중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구운 생선으로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명령을 베드로에게 다시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명령을 3년 만에 베드로가 다시 듣게 되는 것인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사람을 낚고 이런 일들을 목숨 바쳐서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또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자 하는 이 비전이 바로 153 사역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첫 번째는 1000명 성도 예배자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1000명 성도 예배자로 살라. 153의 첫 번째 숫자 1이죠. 제적 1000명의 성도들 예배자로 살자.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영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왕 되신 성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이루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 직장에서 사는 삶, 교회 밖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명성도 예배자로 살라 하는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500명 복음의 증인, 살아난 자여 생명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여 생명을 살려라. 여러분, 우리 제적 성도님 1000명 중에 절반만이라도, 물론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절반만이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전도할 마음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됐고 전도해 보려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말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어떤 모습으로든 힘써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교회 오자 가자 말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500명 복음의 증인, 153 비전의 두 번째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가장 큰 명령,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영천에서 써가는 영천 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썼던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이 영천시에서 영천 행전을 쓰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서 그렇게 영천시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선교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사도행전 성경 28장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서는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어디까지 하면 생명 살리는 일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을 알리고 그러해서 믿지 않던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출석하게 되고 등록하는 것, 거기까지일까요? 거기까지가 생명 살리는 일일까요? 저는 적어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등록한 사람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고 전도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혹은 그가 속한 남성교 여전도회의 임원이나 회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구역장 권찰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적어도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에 여기까지 이르도록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을 갖게 하고 세례 받게 하는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표현은 살아난 자여 생명을 살려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평생의 사명, 어떻게 하면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섬기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 살리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 비전은 30명 선교사 땅끝까지 나아가라입니다. 153 비전의 세 번째 숫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구나,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이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그 땅에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젊을 때부터 은퇴하기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은퇴한 후에, 직업을 은퇴하고 그런 후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자비랑 선교사로 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동안 익힌 일들을 가지고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현지의 여러 선교사들과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돌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교센터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년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현재 9개 나라 10명의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 선교사님을 돕고 있죠. 우리가 이 비전 속에서 더 많은 선교지를 돕고 더 많은 선교사와 협력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선교적인 비전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이 153 비전의 30명 선교사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 표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오전 8시와 오후 2시에 태국과 베트남으로 41명의 단기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단기 선교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며 보냅니다. 세 분의 목사님과 또 선교 현장 장로님, 교육 현장 장로님을 포함해서 아동부 아이 2명,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전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예배 현장을 떠나고 많은 분들이 3년 이상의 코로나 기간들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려서 활력을 잃은 이 시대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며 또 다녀와서도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재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며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선교의 꿈을 품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기둥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한국의 여러 곳, 세계 곳곳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우리 모두 믿음의 시선이 자기 자신의 이 삶의 좁은 이 영역들, 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향하고 또 더 멀리 선교의 현장까지, 땅끝까지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겔서의 이 감격적인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원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그 생수의 역사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던 그런 환상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 역사가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손주들에게로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루삼 사역 비전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이는 글씨처럼 1000명의 성도 정말 예배자로 살자, 그리고 그 중에 500명의 복음의 증인이라도 되어서 생명을 살려가자. 살아난 자여 생명을 살려라. 그리고 30명의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돕고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가자. 땅끝까지 선교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네 번째 사역 비전, 우리의 자녀와 손주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만들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면서 또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교회입니다. 이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삶이 지금 여기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정말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 아이들의 미래도 지금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인 우리들, 저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일에 기도하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믿음의 세대로 이 땅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돌보며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쏟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미래가 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음에 품고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들의 삶에서 일하실 새 일을 꿈꾸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올 한 해 그리고 올 해로부터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